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실족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1절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돼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단순히 실족하게 하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목을 실족이라고 지었습니다. 실족하면 이제 발이 삐끗한다는 것이죠.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실족하다라는 원래 그리스어는 스칸달라라고 여기서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걸림돌이라는 뜻이죠. 걸림돌. 그러고 보니까 우리 주위에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 세대와 제 위 세대로 보면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은 없어요. 어렸을 때 한 번이라도 여름 성경학교에 가본 적이 있고 크리스마스 때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를 왜 안 다니냐라고 질문하면 나름대로 다 교회에 상처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저 혼자 교회 유치원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 상처를 받았어요. 그 이후로 초등학교 내내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처였을까요? 크리스마스 전날 행사였으니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분장을 한 분이 나와가지고 아이들한테 다 선물을 나눠줬어요. 저도 기대를 했겠죠.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어떤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기대를 했는데 저는 자 하나 주더라고요. 제 친구는 막 큰 선물을 주는데 저는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움직이면 뭐 예수님이 움직이는 그런 모양의 자. 지금으로 뭐 3D 자인가요? 지금으로 치면 그런 자를 선물 받았어요. 제가 낙심을 했어요. 나는 도대체 왜 자를 받았지? 내가 정말 하나님 보기에 착하지 않았나? 이렇게 고민을 했죠. 근데 그 어린 나이인 저에게도 그 정도 눈치는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부모님들이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은 큰 선물을 다 받았고요.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저는 작은 선물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교회에 이런 차별이 있다니. 7살짜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난 교회를 안 다닐 거야.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뭐 목사, 선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많죠. 아주 새새롭지만 제 조카도 교회를 다녔었는데 요즘은 안 다닙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예전에 물어봤더니 자기 친구가 저희 고향 교회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엄청 싸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불렀죠. 불러가지고 이 아이를, 제 조카를 엄청 혼냈어요. 자기가 보기에 너무 억울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혼난 게. 그래서 난 교회 안 가.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종종 있고, 또 우리 중에도 아마 여러분들 제가 손을 들라고는 안 하겠지만 나는 올해까지만 교회 다니고 떠날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분이 있을까요? 여기는 없을 것 같은데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 교회 못 다니겠다, 어디 이렇게 다른 교회로 갈 수 없을까, 편하게 가려면 이사를 해야 되는데 제 큰처남이 그렇게 고민을 해요. 교회를 옮기고 싶은데 정이 많이 들어서 옮길 수는 없고 자연스럽게 옮기는 방법은 이사인데 그래서 심지어 이사를 고민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받는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왜 없을 수 없습니까? 죄인들이 여전히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지내요. 그것도 아주 밀도가 높게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이 부딪히겠죠. 그런 와중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죠.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일은, 그렇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이것이 화다. 어느 정도 화냐?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서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여기 어린아이 없죠?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연자맷돌은 우리가 두부하는 이런 맷돌이 아니고요. 당나귀나 삼손 영화 보면 당나귀나 이런 동물들이 이렇게 끄는 맷돌이에요. 그 맷돌을 목에도 못 묶을 것 같아요. 차라리 맷돌에 몸을 묶는 게 맞겠죠?
그렇게 던지는 게 나을 정도다.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상처로부터, 실족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받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가 3,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면서 만일 내 형제가 너한테 죄를 범하거든, 잘못하거든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했을 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있는,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죠. 잘못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따라해 봅시다. 경고하라. 이 경고하라의 의미가 뭡니까? 나 이거 마지막이야. 한 번 더 하면 너 죽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 경고하라는 것은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내가 잘못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상처가 있는데 그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상처받은지를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의 어려운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표현하는데 인색하고 솔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속으로 계속 쌓고 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폭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옛날 얘기부터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랬잖아. 그럼 상대방 듣는 사람은 들으면서 되게 당황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받아치죠. 언제 참으라고 그랬어? 왜 그때 얘기하지 왜 지금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내가 마음이 상했을 때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마음이 상했다. 집사님 그때 같이 일하는데 집사님이 혼자 휙 가버려서 나 혼자 나머지 일을 다 하는 바람에 힘들었어요.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키워서 나중에 큰 싸움을 벌려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되기 전에 그때 풀어야 되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지혜입니다. 그 사람에게 상처를 이야기하고 무엇이 잘못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그러면 그 사람이 회개하거든. 그 사람이 그랬어, 내가 미처 몰랐다.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집사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이 상처가 될 줄 몰랐는데 상처가 됐다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잘못을 얘기하고 제가 주의할게요 라고 회개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용서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는 게 어렵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내 영혼을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 안 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고 죽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으려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 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쯤 되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죠. 아니, 똑같은 일을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7번이나 잘못해요. 그래서 그래 괜찮아. 이제 그럴 수 있지. 또 잘못해요.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안 그럴게.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또 와서 또 그래요.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말 그런 표현 있죠? 환장하죠. 환장. 환장이 무슨 뜻입니까? 장이 뒤틀린다고요. 장이 다. 그럼 우리 못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루에 똑같은 사람을, 똑같은 애에 대해서 7번씩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인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아마 여기에 새벽 기도를 오래 하신 분도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래서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랍죠?
용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들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이어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저희가 하루에 7번씩 용서할 만큼 믿음이 안 됩니다. 제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을 더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비유는, 뽕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본문에서는 예를 들어서 간질병을 앓은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께서 그 간질병을 앓고 있던 아이를 고쳐줬을 때 나오는 본문이 그 비유기도 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것과 앞부분의 용서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그러니까 뽕나무를 말로 해서 바다로 옮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뭐라는 것입니까? 상대방을 하루에 7번 용서하는 일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 어떤 믿음이 있느냐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요. 자, 1절에서 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는 위치에 있을 때,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실족시키지도 않고 실족하지도 않을 수 있는가? 내가 용서하는 위치에 있다면 경고하고 용서하라. 그래야 내가 실족하지도 않고 상대방을 실족시키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위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를 구하라. 그럼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제가 이제 기숙사 사감으로 돔 페어런츠라고 하는데 아이들을 돌볼 때 서로 싸워요. 싸우면 이제 보통 화해를 시킬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좀 따지고 너 미안하다고 했어? 이렇게 하면 아이가 당당하게 저 미안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제가 알려주죠. 용서를, 미안하다는 것은 뭐냐? 용서를 구하는 것은 뭐냐?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까지 하는 것이다. 네가 한번 나 미안해, I'm sorry 한마디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괜찮아 할 때까지. 그것도 괜찮아가, 전 상대방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다고 말하지 마. 네 마음이 동의할 때까지 기다려. 내일 말해도 돼. 너에게는 특권이 있어. 권리가 있어. 그 권리를 지금 금방 말해서 써버리지 마. 네 마음이 정말 동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괜찮다고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대부분 나 용서했는데 도대체 어떻게까지 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일깨워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는 하루에 7번이라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 할 때 싸움이 안 끝나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는 남편이 사과를 합니다. 잘못했어. 그러면 아내분들은 대부분 뭐라고 하죠? 알았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뭐 잘못했는데? 다 그러시잖아요. 뭐 잘못했는데? 그때 남편이 잘 생각을 해서 답을 잘해야 되는데요, 남편이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아니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아내가 더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뭘 잘못했냐고. 잘못 안 했네, 모르는 거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게 다 싸워보셨나 봐요, 웃음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를 구할 때 내가 상대방의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계속 미안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일협정 얘기를 하죠. 위안부 문제도 있으면 한일 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때 협정 맺었잖아, 보상했잖아, 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해자죠. 그 정도로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용서하는 마음이라면 계속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괜찮다고 해도 계속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그럴 때
교회 안에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5절, 6절의 믿음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우리가 7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교독을 하죠.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네. 자, 교회 안에서 첫 번째 카테고리는 많이 벌어지는 일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용서해 주느냐, 용서를 구하느냐, 그것이 실족하게 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두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는 것은 이제 일하는 사람, 교회 안에는 반드시 일하는 사람과 그 일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열심히 1년, 2년 열심히 하다가 상처받아서 교회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심히 했으니까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떠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열심히 안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사역자들 중에도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열심히 일하다가 상처받아서 실족해서 선교지를 떠나거나 교회를 저주하거나 그러는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사람들이 도대체 왜 나만 일하지? 이런 생각이 하나 들죠. 다 한데 내가 계속 왜 나만 남았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왜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내가 찬양인도 하는 거 좋은데 도대체 언제까지 나만 계속하지? 사람들도 잘 안 따라주는데 내가 주방 봉사하는 거 좋은데 왜 나 할 때만 이렇게 설거지거리가 많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역하는 사람들이 실망하기 쉽습니다. 실족하기 쉽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깨워 주는 것이죠. 뭐냐? 그리고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하는 사람 때문에 사역의 대상자들이 실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소그룹의 리더인 분이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모습을 그것 때문에 혹은 교회 직분자들 때문에 이제 성도들이 처음 왔다가 그 직분자들의 열심, 그 직분자들의 또 다른 정죄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자기 사역이라고 생각이 되고 점점 사역의 기간이 늘어나면서 지치고 그러면 자기의라는 것이 쌓입니다. 자기 자랑이 되죠. 내 교회야. 내가 예전에 우리 교회는 말이야. 이런 얘기를 시작할 때.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가 시작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듣는 얼마 나오지 않은 성도들은 점점 귀를 닫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이 놀랍게도 더 많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역자입니까? 사역을 맡았습니까? 어떻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알려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네가 누군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0절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한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어다. 사역자가 가져야 될 마음은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종인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요. 나의 종이 시켜서 하는 것이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인도에 한 5번쯤 갔을 때, 파송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5번쯤 갔을 때인가요? 한 선교사님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이고 이러니까 전도사님 인도를 참 사랑하시나 봐요. 5번씩이나 왔으니까.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주 주저함 없이 아니요, 사랑하지 않아요. 인도 사람들 싫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서 저한테 되차습니다. 아니 근데 왜 자꾸 오세요?
저는요, 예수님을 사랑하거든요. 예수님이 가래요. 그래서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8년쯤 지나면 인도 사람들이 이뻐 보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어제였던 것 같아요. 저희 막내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우리는 언제 한국으로 돌아오냐고. 걔는 일생에서 인도에서 산 시간이 더 길어요. 2살 되기 전에 갔는데 지금 11살이니까 인도에서 산 기간이 더 긴데도 여전히 하는 말, 우리는 언제 한국으로 돌아오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때 되면 온다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절대 저희가 사역하는 그 이유는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이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랑하는 마음이 주면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주님의 종이니까, 제가 예수님의 종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하라니까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 사역자로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이 마음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지? 난 예수님의 종이니까. 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상대방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주님 사랑해서 하는 일인데 왜 내가 실족하는가?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이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 오히려 이 본문은 한 구절 더 나갑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저는 종입니다 수준이 아니에요. 저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표현대로 따지자면, 제가 폐나 안 끼쳤으면 다행이죠. 누를 안 끼쳤으면 다행이죠. 제가 교회에 먹칠이나 안 했으면 다행이죠.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그러니 나는 오히려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나 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러면 사역의 대상들이 그런 사역자를 보면서, 그런 리더를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겸손하다고. 우리 리더장은, 우리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참 겸손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도 여전히 저럴 수 있는지 참 겸손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실족의 문제가 11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 부문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과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사실은 19절에 나오는 내 믿음,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5절에 제자들이 말했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는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락을 굳이 묶자면 11절에서 19절은 뒤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락보다는 이 앞쪽과 좀 더 가깝습니다. 어떤 입장입니까? 이제 앞에서 용서하는 위치와 용서를 받는 위치에 있을 때 어떻게 실족하지 않고 실족시키지 않을 것인가? 두 번째는 여러분이 사역자의 위치에 있을 때 어떻게 스스로 실족하지 않으며 또 다른 사람도 실족시키지 않을 것인가? 세 번째는 여러분이 그 사역의 수혜자의 위치에 있을 때, 여러분이 뭔가 혜택을 누리고 수혜자의 위치에 있을 때, 도움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실족하지 않고 실족시키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실족시키지 않는 것은 금방 와닿죠. 왜냐하면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고 누군가가 도움을 줬는데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면서도 도움을 주는 사람을 실족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감사 안 하면 되죠. 당연히 여기면 돼요. 그냥 늘 도움을 주나 보다, 늘 나를 챙겨주나 보다, 늘 전화를 주나 보다, 문자를 주나 보다, 늘 나에게 말을 걸어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대방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칩니다. 그럼 사역자를 지치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내려와도 시큰둥하니, 목사니까 당연히 설교하지, 그러면서 지나가고, 직분자가 올라와서 기도하고 내려가도 기도 은혜가 됐다는 인사 한마디 안 하고, 그러면 교회 사역자들이 금방 실족하고 금방 지칩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오늘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17절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럼 예수님의 분노가 좀 느껴지십니까? 10명이 낫지 않았니? 그런데 너만 왔어. 예수님이 그 한 명을 보고 야, 너래도 왔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듯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책망이 우리에게도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요, 우리가 영적인 문둥병에서 나은 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인데 우리가 감사하느냐라는 질문을 예수님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혜택을 받았을 때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음으로 실족시키는 일을 피하려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에도. 오늘 너무 제5 남녀선교회가 특송을 하셨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앞에 그 자매님들이 찬양인도도 참 잘하셨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보면서 내가 한국에 와서 그냥 평신도로 교회를 찾아서 어느 교회에 등록하면 하늘 누림교회 와서 등록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계속 선물을 받고 셀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주 강한 유혹을. 하늘 누림교회에 와서 등록을 해야겠다. 받아주실지 모르겠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럼 그런 거 하나하나가 아주 귀한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 아주 작은 일들, 교회 음식도 만든 사람에게 칭찬을 해주고 감사를 해주고, 설거지하는 분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고, 그런 것이 교회 안에 아주 좋은 분위기죠. 드러머를 칭찬해주고 기타리스트를 칭찬해주고, 특히 목사님을 칭찬해드리고,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상처받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건강한 교회로 자라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감사를 안 하면 왜 여러분이 실족하게 되는 것이냐? 혜택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혜택은 계속 받는데 여러분이 실족할 수도 있어요. 마치 계속 먹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독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혜택은 계속 누리는데 여러분의 신앙이 더 나태해지고 신앙이 자라지 않고 오히려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찾아온 문둥병자 사마리아인이었어요. 독특합니다. 누가복음이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에게 관심이 많은데 그 한 명이었어요. 그 중에서.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10 중에 나머지 9은 유대인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들이 다 문둥병을 걸렸을 때는 동병상련, 그냥 다 동지들이었어요. 유대인, 사마리안 구분이 없었어요. 다 문둥병자. 그런데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가는 사이에 나았어요. 낳는 순간 우리 무슨 얘기합니까? 물에 빠졌던 사람 건져지니까 뭘 달라고 그래요? 내 보따리 내놔 이러는 거죠. 낳는 순간 그때부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쟤랑 다르지? 나는 유대인이야. 이제 나는 유대인, 쟤는 사마리아인. 그래서 말 좀 걸어보려고 했더니 너 말 걸지 마. 너랑 나랑 우리는 차원이 달라. 그리고 그냥 가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는 혼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가까이 할 수가 없으니까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어요. 이것도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 따라서 이 사람들의 형편이 나아졌고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9명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특히 이민교회에 가거나 외국에 가면 처음에 교회 나가는 이유가 외로우니까 도움 좀 받으려고, 한인사회에서 사업 좀 하려면 한인교회를 반드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나가면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인테리어도 맡기고, 이왕이면 집사님 가게도 사용하고, 그래서 도움을 받아요. 근데 그 도움 받고 끝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끝나요. 그 수준에서 끝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문제가, 그때 당시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으로 끝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없이. 그 영혼의 구원은 어디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감사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 이 문둥병에서 나온 사마리아인의 자세를 보세요.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며. 이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감사가 그 사람을 구원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구원 사이에 뭐를 놓고 있는 겁니까?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완성은 감사인 것입니다. 믿음이 구원으로 이르기 위한 그 절정, 그 마무리가 감사인 것입니다. 혹은 믿음은 감사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감사는 믿음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5절, 6절, 우리가 살펴본 5절,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네 생각에는 믿음이 적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믿음은 적고 크기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은 뭐 단계가 더 높아지는 게 아니고, 진정한 믿음이냐, 겨자씨 한 알만 하더라도 이것이 살아있는 진정한 믿음이면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이 살아있지 않는 믿음이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적은 씨앗도 이게 살아있는 씨앗이면 넣으면 나무가 자라는 것이고, 아무리 큰 씨앗도 한번 볶아가지고 죽은 씨앗이면 뭐 아무리 땅을 깊게 파고 거름을 많이 줘도 나지 않는 것이죠. 생명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감사가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교회가 교회 이상이 많이 추락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스컴에서 들려오는 대형 교회의 스캔들, 또 유명한 목사들의 스캔들 때문에 교회 나가는 걸 꺼려하고 교회 대신에 성당을 나가기도 하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듯이 벽돌 한 장 한 장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사회로부터 신뢰를 쌓는 것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신뢰라는 벽돌을 쌓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늘누림교회가 이 지역에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빨리 푸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드리다가도 화해할 것이 있으면 돌아가서 화해하고, 그날 밤이 지나가기 전에 노를 풀고, 성도들 사이에 용서를 빨리 하고 용서를 빨리 구하고, 그런 관계, 또 일하는 사람과 일의 혜택을 누리지 않는 사이에 서로 감사하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실족하지 않고 아주 든든하고 튼튼한 교회로 세워져 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